자, 오늘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회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신학 중에 지금 교회론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움직입니다. 하늘의 법과 하늘의 질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의 질서와 법은 뭐예요? 바로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게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낮추며 섬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은 자로, 큰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낮추고 섬기는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세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직원, 곧 예수님을 본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교회의 직원을 세우셔서 그 직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직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성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의 성직자는요, 여러분 목사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도 성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도 성직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다 성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명하시는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돌보게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무엇을 돌보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게 하세요.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일꾼들, 직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직원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임무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사직분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사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귀한 사명인 겁니다. 집사, 교사, 권사, 장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이 사명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귀하게, 이 선물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받은 선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로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11절 이하에 바로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면 8절부터 10절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위로 오르시면서,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같이 올리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 하늘의 직분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늘의 그 충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어디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면서 그 직분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직분자로 삼으시는 것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성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늘에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께서 세우신 그 직원들,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의 직원들은 누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직원은요, 1번이 비상 직원,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생겼던 직원, 이것을 비상 직원이라 하고, 자, 지금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통상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상 직원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 비상 직원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일꾼들이에요. 특별히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직접 사명을 내리셨어요. 이들이 바로 사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로 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바울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도로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각종 기적으로 자신들의 전도한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각종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위임하시면서 각종 각종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신 임무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이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와 전도자도 있어요. 자, 이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예언과 하나님의 비밀 이를 전하는 데 사용됐던 인물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는 비상직원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세우셨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터전을 세웠던 분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예요. 이들을 통해서 기록된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도들을 통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또 전도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내가 사도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은요 66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더 이상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한 신적인 비밀,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언이나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전에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세우셨고, 그들로 교회의 터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통상적인 직원을 세우세요. 그 직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이 장로에는요, 이게 감독과 목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감독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랬죠. 감독자로. 그 감독자가 바로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자신도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로의 직분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 양무리들을 치고 양무리들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장로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이 장로회를 장로를 중심으로 목사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 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교사가요, 여러분 통상 직원 중에 또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요, 사실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거든요.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가 바로 교사가 됩니다. 이 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라는 직분은 말씀드렸던 것 섬기는 자예요. 우리 섬기다라는 뜻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있어요. 디아코. 그게 디콘, 거기서 영어가 디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천국의 질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그 집사, 섬기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장로와 교사와 집사가요 이렇게 항종직으로 이렇게 이 교회 항종직이란 뭐냐면요,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항종직이에요. 그래서 장로, 교사, 집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그럼 의문이 되는 게 있죠. 그럼 권사는 뭐냐? 권사는. 그런데 이 항종직의 요건 중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임직을 할 때 안수를 하면 여기서의 안수는요 임직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임직 받을 때는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도 임직 받을 때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저 안수 집사님도 이제 임직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사람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항종직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그로서 이제 내 생명을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다루다가요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짐승과 같이 이제는 내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히 불태워 드린다는 의미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종직에서 이 안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떤 또 가르침이 있냐면 여자에게는 안수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안수 안 받았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종직 중에 권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권사,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것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연세 드신 여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 권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을 교훈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는요, 이 권사도요 항존직이 돼요. 비록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항존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 이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도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기로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직분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항존직으로 이 직원으로 장로와 교사와 집사와 권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느냐? 자,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과 함께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것이 바로 임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택함으로써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게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임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취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아서, 또 권사님들은 안수를 받지 않지만 취임식을 하죠. 그게 바로 안수식에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도 성직자고 교사도 성직자고 집사와 권사도 성직자입니다. 이 성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봉사와 충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있는 것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게 집사의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충성이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충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직분을 받으면요,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에서 충성을 해요.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간증했지만,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세요. 충성하다 보면요, 어떻게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여러분 충성과 봉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직분 맡은 것 자체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직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고, 장로와 같은 이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써 내가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직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맡았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직원을 채용했어. 그런데 이 직원이 날마다 그냥 띵까띵까 일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속상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원이 됐으면 되겠어요? 같은 직원이라도 정말 이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내일과 같이 일을 하면서 회사에 이렇게 더 많은 이득을 끼치는 직원이면 얼마나 그 사장님이 그 직원을 귀하게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충성된 직원들을 주님께서 아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직원이 되셨고 또 직원으로서 주 앞에 헌신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또 주의 인정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